예, 반갑습니다. 제가 정판술 목사님 계실 때 한 번, 그리고 김철봉 목사님 계실 때 아마 지금부터 한 3, 4년 됐을 땐가 주일날 북한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또 봉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오늘 초청을 받아서 참 송구스럽고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때 생각을 하면 나 혼자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직구전 제 위에 3살 더 드시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이 형님이 조금 기분만 나쁘면 저한테 와가지고 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릴 때 너무 마음에 충격이 돼가지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구나. 그래서 엄마가 뭐 살밥을 주시다가 보리알만 몇 개 섞여도 이 자식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니까 이 밥을 달리 주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어른들은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는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맨날 그렇게 물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시대마다 그 정의를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3가지로 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아무리 동물들이 지혜롭고 IQ가 높다 그래도 그 동물들이 생각을 깊이 하고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인간만이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생각하며 사는 존재. 그래서 무슨 생각을 붙들고 매일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 생각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thinking breed,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런 존재. 두 번째는 호모 루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유의하는 존재다. 인간만이 노래를 부르고 인간만이 즐기고 춤을 추고 인간만이 이런 유의를 즐기는 존재이다. 그래서 한국만큼, 제가 미국에서 LA 삽니다만은 한국만큼 노래방 많은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진짜 잘 불러요. 전부 다 가수였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노래하며 유의하는 존재, 춤을 추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학자들은 호모 에스프란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희망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지. 희망을 먹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그 희망을 놓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말이겠지요. 시대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해답을 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박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컨대 박 목사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도 별로 않지만은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박 목사는 친절하다 생각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친절한 존재구나. 박 목사는 아주 참, 우리 목사님보다는 제가 키도 작고 그래도 제가 1950년도 기본입니다. 요 기중키입니다, 제가 그래도.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박 목사는 키도 적다, 설교도 별로다, 그 다음에 쫀쫀하다, 예컨대 이래 되면 그만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오늘 본문은 욥에게 큰 고난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욥의 세 친구가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을, 욥이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자기가 해답하는 그런 내용에 대답하는 그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그 질문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첫째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은 것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크게 여기시는 존재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시나이까. 여기 크게 여기다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크게 하다, 혹은 존귀하게 하다, 혹은 번성하게 하다, 또는 창대케 하다는 이런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욥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크게 대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존재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크게 여기시는 겁니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는 데서부터 욥기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There's none on earth like Job.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그렇게 욥을 자랑을 하지요. 세 번역에 보니까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욥에 대한 이 하나님의 칭찬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욥만큼 정직하고 흠이 없고 욥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런 칭찬이 사직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기를, 네가 사직동교회 성도들 잘 살펴봤냐? 사직동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만큼 정직하고 믿음 있고 헌신적이고 열심이고 그런 성도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면 조금 못하고, 부산에는 없대. 아멘. 예. 부산에는 사직동만한 그런 교회만한 그런 성도들만큼 정말로 내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부산에는 없다. 한국에는 없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네가 내 종 복목사를 자세히 주의해서 봤느냐? 우리 복목사만큼, 우리 복목사님만큼 정말로 훌륭한 목사가 대한민국에는 없대? 조금 약하네요. 여러분, 욥에 대한 이 칭찬이 욥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부산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만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욥은 실제로 하나님의 칭찬이 될 만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에게는 10자녀가 있었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 어디에서도 욥이 교만했다고 말하거나 욥이 하나님을 넘어가겠다고 했거나 욥이 불의한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자랑할 만한 성도죠.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나면 혹여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정말 그럴 만큼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믿음의 성도였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이유도 모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He did not complain.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May the name of the will be glorified.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라.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이제 미국에서 40년 목회를 하고 이제 2015년도에 은퇴를 65세 은퇴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한국 목회도 그렇긴 하지만은 이민 목회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이민 목회입니다. 이 뭐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불평도 솔직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러나 욥은 한 번도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비록 지금 그의 처지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저주의 가장 밑바닥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이 질문은 저를 포함한 우리 현대인들과는 좀 다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질문하기를, 당신이 어째 나를 그래 무시하노?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당신이 나한테 그래 함부도록 말하고 나를 그렇게 낮춰보느냐? 이게 우리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명함에다가 그냥 뭐 자기가 뭐고 새까맣게 해가지고 명함을 전하고 자기를 어쨌든 좀 높여서 말이죠, 유능하게 보이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경력을 적고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마는 욥의 질문은, 하나님, 내가 너무 미천한 인생이고 벌레보다 못한 인생인 이 조그마한 존재를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크게 여겨주십니까? 저는 경남 김해군 대전면 맥돌이 194번지 출생입니다. 그 어딘지 아십니까? 김해공항 맨 끝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 동네가 이렇게 강이 둘러서 있고 낙동강 제방이 있고, 이제 낙동강이니까 이게 강물이 이렇게 강이 뚝 둘러싸여 있어 보리맥자에다가 섬도자를 써가지고 맥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그래도 부산입니다. 제가 전에는 김해 출신이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어디 가면 당당하게 내가 부산 출신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 방앗간 했습니다. 막걸리 주조장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당히 줄을 가까이 하고 살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순전히 불신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아버지 뭐하노? 이러면 그때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주조장 이렇게 말하기가 좀 머쓱해가지고 그저 주류업 하십니다.
정말로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저를 우리 부산 수영에 있는 수영교회 제가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버니엘 고등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버니엘 고등학교가 3차로 줄 서면 들어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어느 학교 다니노? 이러면 부끄러워가지고 보고 다닙니다 이러거든요. 아, 네 부산고등학교 다니나? 그럼 뭐 입 딱 다물고 말하면 거짓말이니까 아니 보고 다닙니다 이러면, 그래 듣고 뭐 아니 부산고등학교 다니나?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거든. 그런데 버니엘 고등학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대학도 많이 보내고 연세대학, 그 버니엘 고등학교를 통해서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200여 명이 넘는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박수도 치고 이래 할 텐데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저희 집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지셨기 때문에 매달 2번씩 정도는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에 오는 날은 이제 뭐 용돈이라도 얻고 이렇게 가려고 오는데, 한 번은 오니까 마침 그날이 제삿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날이 제삿날이라고. 그 이제 밤 12시가 땡 되면 우리 이제 서울에서 큰형님 가족 오시고 부산에서 삼촌들, 조카들 뭐 다 이렇게 오고 이러면 한 3, 40명 정도 쫙 서가 밤 12시가 땡 되면 이제 아버지가 두루매기를 입으시고 이제 그래 와서 전부 쭉 한번 살펴보고 다 참석을 했는지 보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안 돼서 학교에서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필이면 주님 왜 오늘 저녁에 집에 오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이 막 뛰고 뭐 처음 당하니까 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쭉 돌려보시더니 제가 막내니까 대거이는 어디 갔노?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제사를 지내러 나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거이는 왜 안 오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마음에 담력을 주님께서 주셨겠죠. 제가 나가면서 안 되겠다, 이왕 이리 된 김에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써가지고 삼촌도 큰형님, 작은형님 쭉 조카들 쭉 써가 있는데 제가 나가서 그랬죠. 아버지, 저는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제사를 못 지내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버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시면서, 그래 니는 애비가 둘이구나, 그래 그 애비하고 나가서 살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나가라, 그리고 니는 호적에서 제한다. 그날 밤 12시 그 얼마나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운동화를 덮쳐 신고 그날따라 달이 어떻게 밝든지, 여러분 김해 평야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 평야를 못 보겠습니다만 그냥 그 추운 날 바람이 그냥 세차게 불어오는데 그냥 논바닥을 뛰면서 제가 하늘을 향해서 울었지요. 주님,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아버지가 호적에서 뺀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쫓겨나가가지고 부산 수영교회 그 목사님 그 조그만한 그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그러다가 제가 고신대학교에 지금 우리 이한봉 교수님 저하고 동기입니다만 참 친근한 동기인데 같이 고신대학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 교수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학이 없었습니다. 방학 때 되면 교회에서 회지 원고들 모아가지고 그거 앉아가 가리방 끌어가지고 책 만들고 그래가지고 기숙사 생활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은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셔서 40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게 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은퇴하게 하셔서, 그래도 지금 제가 은퇴 목사입니까? 제가 21대밖에 안 보이죠. 금년에 우리 이 교수님하고 같이 73살입니다. 손자가 9명입니다.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의 은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우리 안민 교수님 부르시는, 장로님 부르시는 그 노래, 하나님의 은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 돌아오면서 아내를 옆에 앉혀놓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높이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로 삼으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와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가난한 자, 남녀노소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다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존재다. 두 번째, 욥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You give him so much attention.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영어로는 so much attention,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관심을 두신다, 그 말이거든. 관심을 두신다. 여기에 마음이 두신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시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다, 그리고 마음에 두다, 숙고하다, 배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용어인데, 나 욥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욥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두시고 날마다 가까운 친구를 찾아오시듯이 찾아오시고, 의사가 아침마다 회진을 하며 환자의 상태를 살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도 때도 없이 연민을 가지시고 저에게 관심을 보이십니까? 라는 욥의 질문이 옳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이 한 존재에게서 관심을 안 두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손해 보실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 하나 관심 안 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뱅크랍시를 할 정도로 무슨 그런 그게 없으시지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관심 안 둔다고 해서 누가 와가지고 욥에게 왜 하나님은 관심을 안 두십니까?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지금 기도에 기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올 때도 제 가방에 가져가서 새벽에 그걸 보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책에는 한 230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침에 혹시라도 이름을 뺄까 싶어서 아침에 그걸 펼쳐놓고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30여 명의 이름을 그렇게 위해서 이름을 들면서 기도. 이 사직동 교회도 몇 분이 계십니다. 이 이름 제가 우리 안민 장로님 말할 거 없고, 우리 친구 이한봉 교수님 4분, 우리 정진희 권사님 지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보다는 권사님 지휘가 훨씬 스무스하고 여담입니다만, 그 230여 명의 그 교우들을 아침마다 이렇게 이름을 빼지 않기 위해서 쳐다보면서 조그마한 불을 켜놓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 230명 중에 몇 명이 오늘 아침에도 박대건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생각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A few? 몇 명?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분들이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을 그분들이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 새벽마다 말이죠. 봉 목사님 이렇게 한번 수요일 초청해 주셔서 이제는 목사님 이름도 거기에 올려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무관심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자식까지도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가 자녀가 넷입니다. 아들 셋, 딸 하나인데, 아들 하나는 나이 좀 든 놈을 어답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들 셋, 딸 하나인데,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걔들 이름 놓치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조금 아프다 그러면 그 아이보다는 내가 더 아프고, 딸이 컬럭컬럭 기침하면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런 거 아닌가요? 왜? 부모니까. 나는 결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God's plan and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너무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나를 결코 방치하시거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적이 없으시고 시시때때로 살피시고 계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집 없는 홈리스들? 홈리스를 뭐라 그럽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 잘하시니까 홈리스 정도는. 홈리스를 노숙자. 여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해 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관심 끌어오려고 관심 끌어오려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좀 가지시도록,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당신의 손에서 떨쳐버리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경제적인 큰 손실이 나고 하나님이 뭐 나한테 대해서 조금 관심을 안 두신다고 해서 뭐 하나님에게 무슨 큰 손해가 와가지고 그럴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You are mine, 너는 내 끼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너는 내 것 아니냐? 내 것.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 한 사람에게서 이 시간에도 눈을 떼지 못하시고 He cares, 나를 도우시고 살피시기를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에게 deep attention, 아주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10절 잘 아시는 말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 주지 않아도 It's okay. 뭐 죄송한 얘기지만 안 그러시겠지만은 뭐 담임 목사님께서도 들어는 뭐 내가 악수를 해도 뭐 이름이 뭔지 모르시더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목사님이 절대 그런 분 아니신 것 같더라고. 제가 아랫게 딱 한번 첫 번째 보니까 목사님은 1800명 2000명 돼도 이름을 다 기억하실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치대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나는 주님께서 시시로 연단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만은 18절에서 20절, 주께서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세 번역,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이 질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순간순간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단 1분 1초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때로 권징하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호된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겨운 일도 만나게 해주셔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날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살기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업에서, 직장생활에서,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왜요? Why? 왜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니까, 당신이 구원하신 자녀이니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사신 바 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시험도 주시고 단련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디스플린,
징계하시고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You are not a true son of God. 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에게 징계하신다는 말, 훈련하신다,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딸아이가 이제 손자가 9명인데 뭐 그중에 뭐 조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어떤 데는 우리 딸님이 전화 와요. 아빠 큰일 났어요. 왜 그러는데 아이가 엎어져 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오니까 입술에 옆 넘어져 가지고 여기에 그냥 피가 철철 흐르고 하는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 보냈더라고. 아빠 큰일 났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더라고. 야, 아들은 다 그런 애가 크는 기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힘든 일로 주셔서 단련시키시는 건강한 아이로.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적으로 나가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징표라는 겁니다.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와서 때리고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욥기서의 핵심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42장 5절에 I had heard of thee by the hearing of the ear.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But now my eyes see thee. 이젠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신앙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은 뭐냐?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내가 I can see you with my eyes.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신앙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듣는 신앙.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배 때마다 나올 때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슴이 벅차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I'm ready to die.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성령의 불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서 나올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온 교회가 성령의 불덩이가 되어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크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존재다. 아무도 손 못 대, 손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지도 않은데, 아이고 별것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 관심이 크시다. 밤이나 낮이나 눈동자를 지키시듯이 지키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우리 아버지가 뭐 좀 큰 거 주실라 하는가 보다, 이 기대를 잔뜩 가지고 an expectation, an hope,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